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다 홈런 때리고 싶죠. 홈런 때리고 싶은데 홈런 때리려고 치는 방망이가 빗나가서 삼진 아웃 되면 참 멋쩍어 하면서 다시 이제 타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TV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홈런 한 방 때리고 싶은데 그거 한 방 때리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실패를 자주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레슨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이게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많은 손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레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좋은 레슨을 얻으면 오히려 그 실패가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는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원인을 3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너무 자만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간이 죄를 지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 이런 3가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우리도 실패할 때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찾아서 그것을 시정하면 오히려 그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도 이 레슨을 못 받으면 물질 낭비하고요. 그리고 많은 고생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그리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교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실패를 경험하기에는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도 많죠. 고생도 많지요. 시간도 많이 낭비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배우느냐면요. 다른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역사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고 책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면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시간 낭비 안 하고도 똑같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아이성에서 36명 죽인 그런 죽임당하고 막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내 삶에 그 좋은 레슨을 받는다면 우리는 좋은 이게 베너핏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참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실패는요, 성공보다도 더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글이 실렸더라고요. 조치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시에는 1980년대는 일본 바둑계가 한국의 바둑계에 비해서 한 수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조치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일본 바둑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명인전인지 기성전에 최고 이게 그 승부를 가리는 이제 대국을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국을 둘 때 7번 바둑을 두어서 대국을 해서 4번 이기면 그 명인 타이틀을 받는 거예요. 기성 타이틀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조치훈 청년이 3판을 두었는데 3판 다 이겼습니다. 이제 한 판만 이기면 그러면 그 최고의 그 명인이 되는 바둑계 챔피언을 따는 절호의 찬스인데 한 번 남았습니다. 그 이제 대국을 두는데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한 번 졌어요. 그래갖고 3대1 또 두었는데 또 졌어.
그래가지고 3대2.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또 두었는데 또 졌어. 그래서 3대3.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또 줬는데 뒀는데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4대3으로 역전돼가지고 타이틀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너무 여러분, 김연아가 요번에 은메달 땄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투표하라고 막 카톡이 날라오고 막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재심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메달이라니까 너무 나라 전체가 대단한 사람이 고인이 별세한 것처럼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치훈 그 청년에게 거기서 대국에서 이긴 그 챔피언인 그 일본 바둑계의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조치훈 그분이 조치훈이 이번에 대국에서 진 것은 조치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졌는데 뭐가 유익이겠어요? 거기서 이겼어야 진짜 유명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고 잘 풀리는 것인데 거기서 이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또 얄미워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조치훈 선수가 거기서 진 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바둑을 둘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둑을 둘 수 있어가지고 나중엔 기성, 명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세계의 가장 유명한 바둑 대국에서 다 세계를 제패해갖고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유명하게 떠서 바둑은 잘 몰라도 조치훈은 그때 저도 잘 알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실패는 그것이 승리보다도 더 값진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레슨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했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아간의 죄를 다 이렇게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러분, 주었노니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아직 전쟁은 안 끝났어요. 이거는 아직 싸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었노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왜 하고 있느냐면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놀라가지고 아주 그냥 가슴이 다 이렇게 조그만해져가지고 콩알만큼 작아졌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호수아서 1장에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말씀해 주시던 말씀을 여기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주었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전투에 참여해라. 처음에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는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오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 성경 원문의 이 성경을 보면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한국말 성경에서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다, 온, 모든, 전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콜이라는 말을. 온 백성을 다 이끌고 다 일어나, 모든 군사와 함께. 거기서 콜이라는 말은 다 그런 뜻으로 16번이나 쓰여져 있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 전투할 때 3,000명 올라가서 전투한 거는 완전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막 이런 체험들 이후에 이게 또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치 올림픽은 또 말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안현수 선수인가 하는 이 선수는 한국의 금메달을 이렇게 3개씩이나 안겨줬던 그런 좋은 선수인데 빙상계에 무슨 비리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따돌림 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도 심고 뭐 그래서 완전히 제명된 그 상태에서 다른 초이스가 없는데 캐나다를 타진했다가 또 다른 나라를 타진했다가 러시아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귀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많은 시련과 막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금메달을 땄어요. 또 동메달인가도 따고. 예. 그래서 그 미국 외신 기자들은 아주 대한민국에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복수는 안 하기 자기 선수가 뭐 그렇게 마음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금메달을 다시 따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어서 참 나는 귀하게 봅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반전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팀에게 후반전을 앞두고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약속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2차 전투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먼저는 약속입니다. 그 땅을 그 모든 지경을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라 쳐라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약 24km 정도인데 24km의 거리를 밤새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행군을 시켜가지고 매복조를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한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데 밤새 이제 그래서 걸은 거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하는데 꼬박 24시간 정도가 걸려요. 20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100km 행군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100km 행군을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밤새 24km의 거리를 행군시켜가지고 매복조 3만 명을 보내는데 성 그 뒤편에 그리고 북편과 서편에 이제 매복조를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밤새 그렇게 하고 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사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과 지휘를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처음처럼 경거망동하게 아무 생각 없이 2-3천 명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철저히 그냥 첫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대군을 이제 보내고 또 이제 준비를 계속 철저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전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도 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이제 군대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에 또 이제 5,000명가량을 성읍 서편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군사를 미리 보내서 매복을 시켰고 5,000명의 군사를 또 따로 빼가지고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베델과 아이가 이 성에 그렇게 멀지 않아서 혹시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그쪽에서 군대들이 오게 되면 그걸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5,000명의 군대를 빼가지고 그쪽을 방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본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마주대하고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내용이 똑같이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결국은 아이성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때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고 그리로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다 기가 막히고 정신을 잃었을 정도인데, 게다가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함락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여러분, 그랬는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어이없게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전투를 해보니까 36명 정도를 죽이고 그 혼비백산해 갖고 도망가는 그 꼴을 보니까 아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이것들 별거 아니네.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와, 우리 굉장하구만. 막 이게 자신감이 이제 확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전술, 이 전술을 이해 못해서 흥분해가지고 이 전멸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싸움이 이제 붙었는데, 붙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그 전에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이것들 그냥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모든 군대가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도망가고 쫓아가고 가다 보니까 성에서 너무 멀리 나왔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단창을 딱 들더니 뒤를 쫙 가리키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돌아섭니다. 그래가지고 와, 싸우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는 성이 또 불타고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성문까지 다 열어놓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다 정복하고 불태우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성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이성 사람들이 1만 2천 명이 그래서 전멸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 오래 지속하다 보면 태만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아이성 공격은 여리고성 공격 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전에 성공했던 방법 가지고 오늘 그것을 쓸 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들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서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용하던 방법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손으로 하던 일이 안 되면 발로도 하고요. 발로 하던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원전 202년에 아프리카 그 땅 자마라는 곳에서 당시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 16년 동안 이태리 반도 전역을 유린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6년 동안. 반면에 로마의 신성 스키피오 장군이 있는데, 이 스키피오는 나이는 좀 어리지만 나름대로 전쟁을 하면서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전도 유망한 장군입니다. 양쪽의 그 군사력으로 보면 한니발의 카르타고가 더 우세해 보였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 장군의 이 군대는 잘 훈련된 80마리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전열은 예전과 같고 선두에 코끼리 부대가 배치하고 그 뒤에 보병 1만 2천 명을 배치를 시킵니다. 장기 둘 때 마도 있고 상도 있고, 혹시 여러분 한국 장기, 미국 장기에도 있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코끼리인데, 전쟁에 이 코끼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코끼리는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전투를 하려면 사람들이 진을 형성해 갖고 다 이렇게 열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갖고 계속 전투를 하는데, 이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짐승을 이끌고 그냥 그 가운데로 쑤시고 막 들어가서 이리 다니고 그러면 전열이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쫓아가는 보병이 그 어수선한 틈을 타갖고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적들을 다 이렇게 섬멸하는 것이 한니발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을 형성했는데, 양 날개 쪽에는 기마병이 포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코끼리를 앞세운 카르타고가 다른 나라와 이게 전투를 할 때 보면 항상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겼습니다. 전열을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다 휘저어 놓고 나면 막 전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뒤에 쫓아가면서 다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해서 늘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로마병의 그 군대들이 다 밀집해갖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코끼리를 대동하고 막 공격을 이제 한니발 장군이 시작을 했는데, 코끼리를 막 몰고 그 진열 가까이로 쫙 몰고 들어가니까 로마는 어떤 작전을 또 새로 구상을 해놨느냐니까, 이 진을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사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무장을 단단하게 한 군인들이 있고, 어떤 한 부리 절반 정도는 가볍게 무장을 한 그런 그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막 코끼리를 타고 막 몰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 막 치고 가고 막 이게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그리로 그냥 널쩍이 벌려놓은 그 길 따라서 그냥 쫓아가는데, 문제는 코끼리는 한번 그렇게 승질내가지고 가면 뒤를 못 돌린다는 거예요. 한참을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코끼리 부대가 뒤 터내가지고 돌아올 때쯤 돼서 보니까, 그때는 그 한니발 장군의 이 1만 2천 명의 보병들 전부 살육을 당하고 있던 때고, 그리고 코끼리를 몰고 돌아오니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던지는 창에 코끼리가 다 맞아가지고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니발은 거기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그 운명이 이제 기울어 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예전 방식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는데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후퇴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적진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 아이성 사람들이 패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만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다가 이제 돌이켜서 봤을 때, 정신 차렸을 때는 벌써 too late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도 결국은 거기서 운명이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나를 망치는 원인들 중에는 다름 아닌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더 줄이면 적은 바로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아이성 사람들도 그랬고, 독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러시아를 점령해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는데 다 열려 있어. 그래서 계속 모스크바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러시아를 다 집어먹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 프라우드하게 자신만만해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문제는 겨울이 닥친 거예요. 겨울이 닥쳤는데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겁니다.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길게 늘어선 보급선 오지 않습니다. 보급이 너무 전열이 길어서 엄청나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보급품은 끊기고요, 날씨는 춥지, 먹을 것 떨어졌지. 그러니까 다 동사하고 죽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련에서 다 패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게 이제 패인의 원인이 됐죠.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해야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아이성의 전투의 이 귀한 레슨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일 이후로 30번이 넘는 전쟁을 하면서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아이 성에서만 졌어. 근데 이 성에서의 실패의 교훈이 그 남은 동안의 모든 전쟁을 이기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좋은 교훈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군대는 무적의 군대가 되고 계속해서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그 일 이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세가 부탁한 대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0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아니한 그런 돌멩이들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도 하고 그리고 읽어도 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모세가 말씀한 대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상징적으로 선포해 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쪽은 그리심산은 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아주 푸르르고 산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에발산은 완전히 황무지이고 그리고 나무도 없는 그냥 그런 아주 그 황량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 앞에 절반이 서게 하고 이 그리심산 앞에 절반이 서게 한 다음에 가운데 서서 그리심산 쪽으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 쪽에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읽었는데 제 생각에는 신명기 28장을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축복. 여기는 들어가나 나가나 거기는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근데 신명기 28장에 이때니까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황량한 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에발산 앞을 지나갈 때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심산 앞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에 대한 축복을 선포한 그 내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앞에서 보이는 현장, 입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내용이 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계속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같은 데서도 그 대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사건들을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죄의 요소는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살 때 그 인생은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이성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또 쓰임받는 인생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왔던 것 혹시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잠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쓴 인생의 경험을 갖지 않고도 좋은 인생의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 모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